변화. 여러분은 이 단어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기대감보다는 부담감, 설렘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합니다. 변화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변화의 진짜 원리, 성경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법을 풀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현실적이고 또 놀랍도록 단순한 방법.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씨앗 하나 심어보시겠어요? 이 영상은 영혼 몸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소개된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강연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재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보통 변화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힘든 걸 떠올립니다. 살을 빼기 위해 극단적인 식단을 하거나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주일에 5권의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곤 하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 실제로 지속되던가요?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실패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만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환경 탓일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변화의 연료가 되기엔 너무나도 불안정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의지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충전하면 잠시 동안은 잘 작동하지만 오래 쓰기엔 한계가 있는 한정된 자원이죠. 하루가 지나면 점점 더 유혹에 약해지고 피곤해지며 무기력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변화 프로그램은 이 의지를 마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자원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강하게 결심하고 며칠 동안 전력을 다해 노력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견디다 못해 폭발하고 후회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연료가 떨어진 차를 억지로 밀어서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지만 오래 버티긴 힘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패의 반복이 결국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갇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자기 확신은 점점 무너지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변화에 도전할 용기조차 잃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진짜 변화는 이런 식으로만 가능할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의지를 쥐어짜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핵심 원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변화를 씨앗에 비유합니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씨앗의 원리가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결국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자동으로 자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으악, 난 반드시 나무가 되어야 해 하고 발버둥치거나 괴로워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그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사과 씨앗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즉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붙잡고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고통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지속적인 누적에 기초한 방식입니다. 그 변화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억지로 힘을 다해 밀어붙이는 변화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가진 생명력, 즉 스스로 자라는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셨나요? 사람은 단순히 자고 일어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억지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말씀이라는 씨앗은 그 사이에 묵묵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놀랍게 보여줍니다. 노력이 아닌 씨앗, 즉시가 아닌 지속, 의지가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변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씨앗이 이미 여러분 각자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원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가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과 씨앗의 자람이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사과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그걸 땅에 심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씨앗을 심자마자 당장 사과 열매를 기대하나요? 아니죠. 누구도 그 씨앗이 하루 만에 자라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압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납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 날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바로 일어나길 바라고 말씀을 한 구절 읽은 뒤에는 당장 삶이 완전히 뒤바뀌길 기대하죠. 그러다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곧 실망하고 심지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작동 원리는 씨앗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씨가 자라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사람의 역할은 단순히 씨를 땅에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고 깨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사람이 모두 알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스스로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둘째, 말씀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다. 사과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사과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도 있고 때로는 가뭄과 비바람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무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줄기는 강해지며 마침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환경 속에서 자라며 결국 그분이 계획하신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씨앗을 그대로 두어 자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파내버리고 말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놀랍게도 스스로 자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은 자연스레 자라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 그렇다면 그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 의뢰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심은 후 인내하며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일 그 씨앗을 파내어 확인하고 다시 심기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변화는 사과나무가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아도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라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데 다른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씨앗이 아닙니다. 씨앗은 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씨앗이 뿌려지는 밭,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죠.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새들이 금방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해 보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뉴스, 걱정, 부정적인 말들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깊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이 내면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말씀이 자라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상태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도 있고 열정도 있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이 말씀보다 더 커지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보호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4가지 밭 모두 동일한 씨앗, 동일한 말씀이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씨앗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씨앗이 떨어진 환경, 즉 마음의 상태가 변화를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자라도록 보호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외부 요인으로 인해 쉽게 뽑혀나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외부 요인 중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으려 했지만 의사의 진단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조언과 현실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판단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결국 말씀의 씨앗을 뽑아버리는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현실주의자야.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라 실현 가능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가시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마음으로는 결코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없으며 결국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씨앗보다 강력하며
반드시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능력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작동됩니다. 말씀을 하루 잠깐 듣고 끝내는 사람,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강력한 말씀도 효과 없음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의 원리와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씨앗의 생명력과 말씀이 마음에 자라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말씀을 심으면 변화된다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통할까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 사는 한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특별히 방탕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점점 세상적인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루하다고 여겼고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런 아들이 걱정된 어머니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아들을 성경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의 씨앗 속에 두기만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절대 안 간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소 급진적인 방법으로 아들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6개월만 다녀봐. 그러면 새 차 한 대를 사줄게. 청년은 결국 차 한 대라는 유혹에 넘어가 성경학교에 다니기로 합니다. 첫날 그 청년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 6개월 있다가 바로 나갈 거예요. 그냥 약속 지키러 왔어요.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강의 시간엔 꾸벅꾸벅 졸고 말씀은 억지로 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려있는 건 성경이 아닌 휴대폰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그는 여기 있어선 안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떠났고 우리도 그를 그저 잠시 스쳐갔던 학생 정도로만 기억했죠. 그런데 몇 달 후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아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거친 반항 대신 진솔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집으로 돌아간 뒤 예전 친구들, 그리고 익숙했던 환경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욕을 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거친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처럼 방황을 시도해도 이상하게 전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모르게 심겨졌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일부러 노력한 적도 없는데, 이젠 예전처럼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는 돌아왔고 졸업을 했으며 지금은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억지로 스스로를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 단지 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씨앗은 마치 사과나무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 간증은 저에게도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심겨졌을 때 반드시 그 자리를 뚫고 올라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린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닌 씨앗의 힘으로 온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억지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인내하며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 깊은 말씀의 원리를 계속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간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